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군사로서 우리가 무기를 장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에 첫 번째가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였어요. 진리란 말씀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를 딱 동여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보혈의 의로 갑옷, 가슴의 갑옷을 딱 만드는 거죠. 그 다음은 신발이 뭐예요? 뭐였죠?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평안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신을 신으라는 말씀까지 들었는데요. 오늘은 그 무기로서 네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뭐였죠? 믿음의 방패라는 거죠. 이 믿음의 방패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벌써 딱 뭔가가 특이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의도하여 쓸 때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즉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그 MBTI를 했다면 아주 대문자 T였을 거예요. T에다가 J. 아주 계획적이며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무기를 표현할 때 오늘 이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했어요. 신발과 허리띠와 이 갑옷, 호심경은 뭐예요? 모두가 장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냥 장착되어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발을 뭐 들어서 신발로 싸울 수는 없어요.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를 빼가지고 허리띠로 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오늘 믿음의 방패 전까지 나온 세 가지의 무기들은 뭐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세상에서, 이거는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동일하게. 이건 뭐 신발을 안 신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신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무기는 뭐예요? 믿음인데 그 무기의 종류가 뭐예요? 방패예요. 아이고 무거워하고 방패 들지 않으면 다쳐요. 그러니까 방패는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제시되는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무기들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오늘부터 이야기될 이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이걸 취할 것이냐 취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방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방패를 얘기했냐면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우리가 방패하면 지금 우리 머리에 딱 떠오르는 방패는 뭐예요? 이렇게 동그래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들면 요만큼 돼 가지고 이렇게 막는 방패를 연상해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시대 이런 방패는 이게 전시용이에요. 사람들한테 군인들이 나가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이게 뭐 동상을 세울 때 드는 방패, 그러니까 전시용 방패란 말이에요. 정말 이 실전에 전장에 나갔을 때 이 군인들이 쓰는 방패는 어떤 방패냐, 이렇게 문같이 생겼어요. 문같이. 그래서 디라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디라라고 하는데 문이란 뜻이에요. 문짝. 여러분 우리 문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m 1.5m 정도 되는 길이가 그런 방패였단 말이에요. 그 실전에 나아갔을 때 방패는 우리가 딱 떠오르는 그런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앞에만 막는 방패가 아니라 그건 전시용 방패였고, 실전용 방패는 키를 덮어요. 그걸 들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꽉 쥐어야 돼요. 방패를 꽉 쥐고 있어야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사람이 다 숨을 수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방패를 갖고 있으면. 그럼 왜 이렇게 방패를 크게 문짝만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불화살을 피해야 했단 말이죠. 화살을 피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 방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패인데, 그러면 이 화살인데 왜 불화살이라고 했느냐? 그 시절에 전쟁을 할 때는 화살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 화살, 우리가 아는 화살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앞에 이렇게 타르를 붙여요. 석유 같은 그런 찐득찐득한 거. 그래서 이 불은 어떻게 해요? 꺼지질 않아요. 절대 꺼지지 않는 이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서 어떻게 해요? 태워 죽이는 거죠.
옷이라든지 이런 데 스치기만 해도 태워 죽이는 용도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앞에 이게 무슨 폭탄 같은 비슷한 것이 장착되어서 이게 자극을 주면 그 맞는 순간에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폭탄 같은 거죠. 그런 역할을 한 다음에 불이 막 나게 되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화살을 그 당시 전쟁에서 무기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불화살을 그 사람들이 있는 땅에다 떨어뜨리면 어때요? 그 땅이 다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지역 자체를 다 이게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불화살이라는 것이 하는 역할이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내용을, 이 무기, 그러니까 방패라는 개념과 불화살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불화살은, 영적 전쟁에서 사용되는 이 불화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먼저 중요하겠죠. 불화살을, 모든 불화살을 다 막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불화살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불화살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불화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악한 자들이 우리를 믿음을 꺾고,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세상을,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드는 그 사탄마귀 권세의 그 악한 영향력, 그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을 불화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잘 설명하는 것은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불화살은 무엇인가를 설명했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불을 붙이는 참소, 의심, 낙담, 불순종, 배반, 탐욕, 악의, 두려움 등이 바로 이 불화살이다라고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우리를,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달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해요. 사탄은 오늘도 계속해서 이 불화살을, 두려움이라는 불화살을, 의심이라는 불화살을, 악이라는 불화살을, 이런 불화살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불화살의 의미를 세분화해서 살펴보자면, 이 불화살은 첫 번째 어떤 용도냐?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 불화살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다는 건 뭐예요? 허리띠도 풀고 이 의의 호심경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죽는 거예요. 방패가 없으면 피할 수는 있잖아요, 화살을. 그런데 어떻게 이 아무것도, 신발도 다 벗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불화살이라는 것은 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요, 요새는. 예수는 정말 존재했는가? 서부터 예수는 정말 신인가?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하고,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영상이라든지 그런 내용의 책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흔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의 평가인데도 이게 사탄의 역사는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주님을 저주하거나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신이 어딨냐? 다 거짓말이다. 그거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속이고자 만드는 그런 사기꾼들이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런 거에 휘둘리느냐? 인생을 즐겨야지, 나가서 놀아야지, 뭘 예배 드리러 가니, 뭘 기도하러 가니,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게 뭐예요? 우리의 불화살이라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라든지 아니면 그런 책들이라든지 이런 거 한 권 보고는 그러는 영화,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그런 영화들을 한 편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그 흔들리는 시선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들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불화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점점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야, 그게 뭐야?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봐.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못됐네. 이 말 한마디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동일한데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야, 그 봐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빠?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아, 그래, 그건 또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들은 다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에 교회 가면 뭐하니? 사람들,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못된 사람들 더 많아. 그렇네. 기도하러는 왜 가는 거야? 기도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와서 불화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이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방패,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데 이게 흔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그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게 해요. 야, 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너 이렇게 나쁜 짓, 이렇게 욕도 많이 하고 그러니? 친구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또 왜 그 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냐 할 때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 만나면 늘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교회는 자꾸 왜 헌금 내라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 그런다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불화살을 계속 사탄은 우리에게 던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의심으로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 이게 뭐예요? 사탄이 쏘는 불화살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불화살의 종류는 뭐냐면 그 불화살을 통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답고 복된 기쁨의 열매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흔들어요. 그게 사탄의 세상의 공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초인적인 능력, 그것을 카리스마, 권위라고 하죠. 하나님의 권위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세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건너야 했단 말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과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요단강, 우리 앞에 있는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건너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린 자꾸 흔들려요. 40년 동안 만나만 먹으면 지겹지 않니? 물도 제대로 없는데 이 먼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우리 마음에 불화살을 사탄마귀 권세는 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비된 하나님이 이미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의 열매를 주시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가나안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불화살들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불화살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불화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불화살은 뭐래요?
사탄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든지 불순종의 아들들 다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는 일들이 뭐래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려요. 분명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세상 풍조를 보면은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도 막 좌로 우로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로 인해 내 기준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내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사탄이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불화살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잘 안 다녀도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사는데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회의감이 들어요. 근심이 되고 어떻게 해요? 낙심돼요. 그래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실함, 신앙의 믿음,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확신이 점점 옅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이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불화살을 쏘아서 세상으로 끌고 나아가요. 그래서 더 행복하느냐?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유혹 앞에 우리의 감정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갈등하거나 의심하거나 충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이 병 가운데 욕과 같이 병에 걸릴 때 이 병이라는 불화살을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 같이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의심의 불화살을 맞습니다. 진짜야? 이 홍해가 갈라졌다는데 이게 진짜일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의 불화살을, 의심의 불화살을 쏘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범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정욕의 불화살을 여전히 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이 속이는 불화살을 여전히 우리에게 쏘고 있다는 것이죠. 게하시나 아간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물질적 욕심을 취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그 물질의 욕심이라는 불화살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기를 시기했던 사울은 어떤 불화살을 맞았을까요? 시기와 다윗에 대한 그 자존심 상하는 마음들, 질투의 불화살을 맞아 처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어떤 불화살을 맞습니까? 그 호기심, 쳐다보지 말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어기고 어떻게 해요? 결국 뒤돌아보아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호기심의 불화살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우리 새벽에 살펴봤지만 여호수아는요, 민족을 이끌어야 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불화살을 맞고 주저앉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수많은 불화살을 쏘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예비하신 그 열매를 얻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시작되어질 이 8월 한 달 가운데 이 영적 전쟁에서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 사탄은 이 불화살, 우리 가정에 이런 불화살을 언제 쏠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 불화살은 내 가정에도 쏘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사탄은 기본적으로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거짓은 오래가지 못해요. 진리는 영원하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영원히 존재하나 거짓은, 이단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부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없는 말로 만들어내서 거짓으로 유혹해 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어떻게 해요? 거짓말합니다. 내가 너를 왕을 만들겠다. 내가 너가 원하는 걸 다 주겠다.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우리에게 거짓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거짓된 지식을 집어넣습니다. 거짓된 감정을 집어넣습니다. 내가 지금 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가야 할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짓된 의지를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불화살들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나안, 복된 예비된 인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8월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 8월 한 달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거짓된 사탄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시고 여러분 그 방패로 승리해 나아가는 아름답고 그래서 예비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불화살을 어떻게 격퇴할 수 있느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뭐냐를 우리가 한번 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한 수식어를 썼어요. 16절에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어요. 그냥 믿음의 방패를 갖고 불화살을 막아내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뭐냐? 모든 것 위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라는 건 뭐예요? 앞에서 말한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만든 신을 신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 무기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모두가 다 착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리띠로 어떻게 이걸 빼가지고 움직이면서 불화살을 막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 말한 진리, 말씀의 허리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의, 그 다음에 뭐예요? 평안,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누구에겐 더 많이 주시고 누구에겐 조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놀라운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와 평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이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의 방패를 꽉 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말에는 가져라 라고 다 번역되어 있는데 가지다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취하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의 방패부터는 이 무기는 취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건 받으면 돼요. 가지는 거지만 믿음의 방패는 내가 반드시 붙들고 내가 취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더 명확하게 이 의도를 우리가 어떤 의도 안에 쓰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 6장 16절 말씀 봅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모든 것에 더하여였어요. 이 모든 것은 기본으로 착용한 다음에 여기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움켜쥐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화살을 이겨낼 무기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방패, 믿음의 방패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붙들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 못하면 이 불화살이 어떻게 해요? 나를 쏘는데 그냥 화살이 아니라니까요. 불화살이에요. 이 화살을 맞으면 활활 타서 나는 없어져요. 타 없어지는 재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산산조각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그 방패가 불량하면 어떻게 해요? 불화살이 오니까 불화살을 막으려고 방패를 들었는데 방패가 불량해요. 오리지널 방패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불화살이 그 방패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로마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패는 로마 군인들이 만든 그 1.5m나 되는 방패는
나무를 2겹을 댑니다. 뚫지 못하게, 튼튼하게. 그리고 그 앞엔 천으로 덮고, 그 앞에 다시 한번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부분은 철로 봉합을 하는 거예요. 아주 튼튼하게, 뚫지 못하게 아예. 근데 받은 방패가 불량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뚫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산산조각 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뭐냐? 교회를 다닌다 해도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우리가 흔들릴 때, 그 유혹과 세상의 풍조라든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방패가 불량하여 이 불화살을 맞고 산산조각난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거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4장에도 데마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의 성경에서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잠깐 넘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보시면 파손했다는 게 뭐예요?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갔어요. 근데 세상 풍조, 수많은 세상의 불화살들, 그 불화살들로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마음의 그 불화살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파손하여, 그의 신앙이 파손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여 끝까지 바울과 함께 구원의 방주에 오르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불화살을 끝까지 막아내지 못하면 저나 여러분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맞으면 구원을 얻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고 그 능력, 천국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탄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쏘는 불화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이 불화살에 맞아 산산조각내는 재로, 가루로 없어져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불화살이 뚫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이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으로 방패를 삼을 수 있느냐? 그럼 그 믿음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그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골로새 3장 9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이 지식,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불화살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지식, 거짓된 생각, 거짓된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내가 나 된 것을 내려놓기 전에 누구나가,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능력, 영적인 전쟁, 이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들이면서 나아가게 될 때 육체의 욕심을 버려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가만히 앉아서 아멘 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은 날마다 자기의 의지적 결단으로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화살들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이 확실한 복음의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의 역사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어서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이 한 주간, 또 여러분 이 8월 한 달도 믿음 가운데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나의 오늘 이 순간 결단해야 돼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도 완전히 바뀌어 나아가는 그런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참된 구원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방패를 들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그 불화살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나의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함을 얻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이 한 주간, 또 8월 한 달이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은 없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늘도 믿음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조광인 권사님의 짧지만 이 고백 가운데에서도 제가 조광인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조 권사님은 항상 기뻐하세요. 어떤 순간에도 그 힘든, 그때 병원에 갔을 때도 너무 힘드셨어요. 근데 우리를 뵈면서 막 웃으시면서 좋아하셨어요. 속상하고 정말 앉아있기도 힘드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웃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나의 된 것을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것을 세상은 기적이라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복된 이 8월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